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22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를 부르지 않는 백성, 나를 부르지 않는 백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22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네 번째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제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제약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이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죄인된 백성들은 아버지 앞에 그 말씀을 멸시하며 조롱하듯 주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복하지 아니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늘 하나님을 향한다 하지만 늘 죄를 범하고 죄로 아버지 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할 때 많습니다. 주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 앞에 버림당할까 두렵사오니 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죄를 도말하신다 하셨는데 그 죄 없게 하시는 사랑 가운데에 아버지 범죄치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이사야 4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힘든 일들을 만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구속했다, 지명했다, 불렀다. 그 다음에 너와 함께한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여기신다. 두려워 말라라고 위로해 주시고 또 그 다음 말씀이 8절에서 13절에 보면 나는 너의 여호와 구원자고 너는 나에게 증인이 되어라. 그래서 그 증인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온전히 증인으로 삼아라. 내가 구속자고 나만이 구원자고 나만이 하나님임을 너는 가서 전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를 통하여 찬송받기 원한다. 나를 찬송케 하리라. 그래서 14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찬송의 그 이유 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또한 우리의 창조자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송하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더 큰 일이 있다. 지금보다, 과거보다, 또한 앞으로 하실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이 더 귀하다. 특별히 그 기이한 행적이 무엇이냐? 너희가 홍해를 가르고 지나간가 보다 훨씬 큰 기적인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생수를 주시고 너희에게 사막과 같은 땅에 강을 내리라. 이것이 너희에게 올 새 일이다. 이것을
찬송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22절부터 28절 마지막까지의 말씀.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를 구원한다. 너는 나의 증거자다. 나를 찬송케 하리라. 그러면서 회복의 말씀을 엄청 많이 주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셔서 능력이 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오늘 22절에 보면 나와요.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아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지도 않아요. 증인되라고 했는데 뭐 증인은커녕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찬송하라고 했는데 찬송은커녕 하나님 아버지를 괴롭게 여겨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시겠어요? 그렇게 수많은 약속을 주시며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난간 가운데 건져주셨고 그리고 찬송하라 그리고 증인되라 두려워할 게 없다 함께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그렇게 수없이 알려주건만 부르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여겨요. 23절에 보니까 네 번째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황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셔서 번제를 기뻐하시겠어요? 번제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번제의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죄를 대속하는 속량물로 드리게 하신 게 번제물이잖아요. 결국은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번제를 드리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배롭게 여긴 게 아니에요. 그 번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그 희생약을 정말 착할 마음으로 희생의 번제와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를 속죄하고 물로 씻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상심한 심령으로 나아가서 온전히 예배자의 모습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저 마당만 밟을 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어쩔 수 없이 그저 체면 유지상, 그리고 드려야 하니까 안 드리면 화가 임할까 하여서 그저 형식적으로 괴로운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아니함으로 드린 거예요. 그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드릴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대신 주고 그러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달려 나오는 게 아니라 아이고 또 예배할 때가 됐구먼, 또 예배해야 되는구먼, 아이고 내 팔자야 안 갈 수도 없고 가기는 가야 되는데 천국 가려면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다가 그저 어쩔 수 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도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간혹 있잖아요. 늘 아이고 예배할 때가 벌써 되었는거, 아이고 오늘은 좀 그냥 몸이 저기인 것 같으면 그냥 쉬고 싶은데 그래도 아이고 가야지 이러고 올 때가 많잖아요. 사실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면 기뻐져요. 근데 그 나오는 순간까지 사탄은요 얼마나 나를 교묘하게 나를 경멸하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제사하는 것을 방해하는지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드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 가운데 향내나는 제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약속해 주시고 여호와 구원자의 이름으로 증인되라고 하셨고 그 증인된 삶이 결국은 나에게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며 찬송을 받으시고 나를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만들어줄 백성으로 삼으셨거늘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것을 그저 형식에 매여서 괴로워하고 수고롭게 여기면서 기쁜 마음이 아닌 그런 마음으로 드리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릴 때도 어쩔 수 없이 드린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제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제약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돈으로 향품, 향기로운 향품을 사서 이게 하나님 앞에 향내를 드려야 되는데 이 향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향기가 되지 못하고 번제의 희생의 기름을 드리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의 흡족하게 하지 못하고 그저 죄지음을 통하여 그저 그 죄지음이 하나님 너 수고롭게 하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무엇인가 헌신하거나 드려지는 것이 굉장히 큰 것으로 여겨요 우리가. 그런데 사실은 우리 죄인들이 아버지 앞에 나온다는 것은 은혜라고밖에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 은혜 앞으로 나오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수고롭게 여기고 괴롭게 여기니 하나님 또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이 가지고 있는 행실, 품성, 성품, 마음 이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큰 물길 속을 물길 속보다 더 확실하게 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수고롭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자체도 그저 그냥 돈으로 사가지고 바꿔서 휙 갔다가 그냥 바꾸는 심정으로 드리니 아버지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에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를 수고롭게 여기고 괴롭게 여기고 너의 제단에 드려지는 번제물 향품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이 기뻐하지 않냐고 괴롭게 여기지. 그래서 내 마음은 항상 너보다 더 괴롭고 더 수고롭고 더 번뇌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의 그 모든 허물까지도 싹 도말해 주었다. 없이 해 주었다. 깨끗이 씻어 주었다. 기억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잘못했을 때 아마 그거를 이웃이나 내가 아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잘못을 여러 번 해면은 아마 원수질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어때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잘못하고 무례를 범해도 어때요? 부모님은 순간 잊어버려요. 순식간 사라져요. 언제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잘하는 것만 기억하고 긍휼한 마음만 가지고 에휴 어쩔 때는 잘 못하는데 에이 치열하면 어쩔꼬 저게 오죽하면 저럴꼬 그래 너만 잘 되고 잘 살아라 이런 마음으로 어때요? 다 덮어지잖아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에서부터 비롯되죠. 그러나 육신의 부모님들은 어떤 한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한계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약속하셨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데 있어서 그 지극히 사랑하심은 정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희생의 사랑이셨거든요. 그리고 그 희생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기억지도 않냐고 싹 보혈피로 빨아주셨어요. 싹 없이 해주셨어요. 얼마나 크신 사랑이에요.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한번 이야기해보자. 너 한번 기억해봐라.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너는 이제 의로움을 좀 나타내봐라. 나의 이 용서함을 통하여 너는 의롭다 내가 칭해줬고 내 백성이라고 하였건만 너는 언제 좀 철들래? 너는 언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기쁨의 제사를 드리고 나의 마음에 괴로움과 번민을 주지 아니하며 좀 내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으랴.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항상 너는 범죄요. 너희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은 늘 나를 배반한다. 나는 늘 너의 한 모든 행실을 싹 덮어. 기억조차 하지 않아. 그런데 너를 한번 살펴봐라. 한번 이야기해보자. 너의 행실이 어떠한가? 너는 다시 또 범죄해. 다시 또 똑같은 죄를 범해.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원망하고 또다시 미워하고
또다시 정말 헐뜯고 모함하며 또다시 감사가 사라지고 또다시 아버지 앞에 하는 것이 다 죄뿐이다. 너를 이끌어가는 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바로 무엇입니까? 결국은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들을 회복하였으나 그 회복 가운데에 너의 범죄를 기억하지 않냐고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너희들은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욕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랍비들, 저들은 어찌했습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가장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자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했고 박대했고 그의 사랑과 그의 말씀을 온전히 배반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단에게 내어주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오히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지게 하심으로 사망을 이기게 하시잖아요. 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육신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육신의 이 죄를 어찌할 수 없는데 그것을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육신의 몸으로 어린 양 되시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자신을 찢어서 희생양으로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죄를 깨끗이 하셨죠. 그 은혜를 저들이 받고도 유대인들은 정신을 못 차려요. 말씀 우리 마태복음이나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죽이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저들이 어떻게 하죠? 돈을 주면서 부활하신 장면을 본 자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살아난 것을 아는 자들의 입을 막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저들이 예수님이 죽지 않았는데 죽었다고 그러고 결국은 숨겨서 예수님은 살았다고 하니까 그렇게 너희들은 말해라. 저희들이 꾸며낸 말이라고 전해라.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까지 누가 속이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속이는 게 아니에요. 교사들이 속여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들은 깨닫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여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죄를 도말하시게 하신 그 사랑을 현장에서 목격하고도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들은 온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고 그다음 욕거리가 되어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타서 사라지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박해도 그런 박해가 없지요. 유대인들은 언제까지 히틀러에 의해서 독일의 압제까지 당하는데 막 수없이 죽임을 당해요. 말씀해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나는 죄 없다. 누가 그랬죠? 본디오 빌라도가 나는 이 사람 죄 없는 거 내 너희들이 죽이라 해서 나는 죄는 거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이 죄에 대해서 묻는 것은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돌려라.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겠다 그래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손들이요 너무 처절하게 정말 그렇게 처절하게 계속해서 죽고 죽임을 당하는 학살을 당하는 그러한 민족은 유대인처럼 정말 이 그렇게 고난 중에 고난 당하는 민족은 없었을 거예요. 역사상.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은 용서도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 죄 없다 덮어주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기회를 여러 번 주세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기를 그 말씀만 부여잡고 그저 돌이키려고 그저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런데 늘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도 그리 살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저의 화를 저 스스로가 불러요. 우리가요 지금까지는 우편과 좌편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있는 동안은 선택할 길을 하나님은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딱 육신의 장막이 끝날 때, 종칠 때는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다음에 그때 돼가지고 그게 바로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할 수 있잖아요. 부자와 절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한번 판단, 재판이 땅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열처녀, 5처녀는 딱 신랑 맞아 해가지고 그러나 5처녀는 문이 딱 닫히니까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었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더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용서하세요. 한없이 기회를 주세요.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나 마지막 아버지를 부르며 이 백성이 부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결국은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나 또 그 전에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증인 삼았고 대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 이것 또한 이루어 주세요. 어떻게 해요? 수없이 뿔뿔이 흩어졌던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했던 자들을 통하여 이 구약의 말씀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가지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요 온 천하가 망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해요. 저 여러분, 이 영영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요 힘이 됩니다. 능이 됩니다.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두려운 마음 앞에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내려뜨려 회개할 것이고, 나의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는가, 나의 죄악 때문인가, 죄를 낱낱이 고백할 것이며, 나의 마음에 찬송이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백성 삼으셔서 영광 받으시는구나, 그것을 인하여 만족합니다. 찬송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진정한 부름이 있습니까? 진정한 예배드림이 됩니까? 진정한 제물은 드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있습니까? 저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를 부르되 아버지의 마음을 괴롭게 하거나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고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부름이 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따뜻한 말씀들이 힘이 되고 아버지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능력이 되고 그 이름을 찬송하되 증인되기 위하여 애쓰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자꾸 죄가 나와 아버지의 마음을 수고롭게 괴롭게 하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하는데 늘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을 어쩔 때에는 기뻐하지 아니하고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에게 쳐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죄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쓰러진 종 아버지 앞에 나와 구하오니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의의 무기로서 의의 병기로서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온전한 사랑 가운데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심에 보배롭고 존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진 자 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말씀을 삼가 들었다면 지켜 행함으로 형통하게 하시고 복된 삶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밤 예배까지 있습니다. 주님 주장하여 주옵시고 영광 받으시며 온 예배자들이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에게 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